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7장을 통하여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또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감정적으로나 또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린 후에 왕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과 또 필요한 자재와 권한까지 허락받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곧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홀로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살폈고 이웃 백성들에게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 되어서 무너진 곳마다 자기 자리에서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명 앞에는 언제나 방해가 따랐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조롱하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비웃었고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두려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한 손에 연장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렇게 외쳤고 백성들은 낙심 대신에 기도로 버텼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문제까지 터졌지만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으로 지도자가 먼저 자신을 절제하면서 공동체를 바로 세워갔습니다. 이후에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불러내어서 함정에 빠뜨리려 했고 또 거짓 예언으로 두려움을 심어냈지만 그는 나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방해와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되었고 주변 민족들은 이 일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이겼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했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승리 이후에 방심이 찾아오고 영적 긴장이 풀어질 때 더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직후에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우고 공동체를 정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영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자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이 문지기는 말 그대로 성문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의 침입을 막고 또 거룩한 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깨어 살피면서 위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영적 경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지기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면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들을 먼저 세웠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진짜 힘이 인간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새롭게 회복된 성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겁니다. 결국 영적 긴장을 잃지 않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기도가 식어지면 영적 긴장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일과 성공과 염려가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말씀을 붙드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울 때 능력이나 인기보다 먼저 중심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현실을 느헤미야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냐는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재능보다 충성과 하나님 경외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공동체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긴장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무릎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벽보다 먼저 예배를 세웠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끝까지 영적 긴장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던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느헤미야는 이어서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타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원래 성문은 해 떠오르는 아침에 열고 해가 지는 저녁에 닫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해가 중천에 높이 떠올라서 환해진 후에 그 성문을 열고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환할 때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중에 해가 쨍쨍한 대낮에 몇 시간만 성문을 열고 사람들의 왕래를 허락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느헤미야가 왜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대적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완전히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했고 예루살렘을 노리던 대적들은 호시탐탐 기습의 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적들은 대개 어두운 새벽이나 해질 무렵처럼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을 노려서 기습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방심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에서 멀어질 때, 예배가 습관이 될 때, 마음의 경계가 무너질 때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탄은 거창한 방법보다 작은 틈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타협,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분노, 우리의 음란, 작은 교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을 잃지 않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파수하게 했고 특별히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 책임을 몇몇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이 책임의식을 심겨준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한 부분이 무너지면 결국 선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영적 문이 무너지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와 타협이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영적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문, 내 가정의 문, 내 자녀의 문, 내 생각의 문, 내 눈과 귀의 문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많은 영적 공격이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미디어와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겁니다. 방심하면 어느새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사탄에게 내어준 틈이 없습니까? 조금씩 식어지는 기도 생활은 없습니까? 타협하고 있는 죄의 영역은 없습니까? 영적 긴장이 풀어진 부분은 없는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틈을 주지 말라. 깨어 있으라. 네가 맡은 자리를 지켜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과 교회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틈을 막는 사람이 공동체를 지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깨어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두 달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는 앞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 안을 채울 사람이 부족했던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겉으로는 도시의 형태를 갖췄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사람도 부족했고 삶의 온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고 세워갈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하면서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기에 이 감동이라는 말의 원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넣어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을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고민하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라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찾고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때마다 사람의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돌파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벽 앞에 막혀 있을 때, 사명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7장 마지막을 보면 인구조사로 확인된 백성들은 대부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사명의 자리에는 사람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흩어진 영혼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편안함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깨우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편안함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명의 자리보다 익숙한 자리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때 뜨겁게 품었던 사명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편안함보다 사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을 통하여서 무너진 시대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성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적에게 작은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사명의 자리로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영적 긴장을 놓는 순간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깨어있고 사명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리고 이 시대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이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게 하시며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완성된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은 틈을 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들이 하나님 아버지 공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 탐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고 하나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기담을 하나님 아버지 놓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적 타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의 모든 하나님 불리의 영들 가로막는 영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가 내 인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 대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명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영적 긴장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장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죄와 타협도 경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평안함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무너진 시대를 회복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